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15절에서 2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뭐다? 선택이다. 아멘. 믿음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믿음과 감정이란 사이에서 늘 갈등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넘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는 감정의 우선이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만져보는 거, 그것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이 뭔가가 식어져 있으면은 내가 정말 믿나? 안 믿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그 감정이 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떤 것을 선택을 통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뭐하라?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있는데요, 참된 제자가 되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요, 뭐 한다고요? 거하면은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두얼링이라는 말 영어로 쓰고 있는데요, 이 말은 나의 참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요,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면은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다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자라는 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요,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또한 아닐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모는 예수님의 제자고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 그 성령이 여러분의 새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에 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주의 말씀에 거한다, 주의 말씀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거기에 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주님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하고 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많이 있다고 해서요, 내가 교회를 많이 오랜 세월에 다녀서요, 성경을 암송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된다라는 거예요. 거한다란 말은요, 다른 의미로 하루 종일 성경을 읽고 매일 교회에 나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한다라는 말은 나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즉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 진리를 알고요, 또 믿음에 거한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요, 또한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하냐면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 판단할 때 그 사람은요,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진이라는 말은 명령어가 아니라 어떤 살로우라는 영어로서요, 그 조동사입니다. 그 트루스를 나오는데, 진리는, 이 말은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은 반드시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알게, 즉 진리를 반드시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은요, 진리를 모르고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에 판단하지 않고 자유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미국에서 하는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할리우드 문화라는 거 있어요. 정책이라는 거 있어요. 이건 문화거든요. 이 할리우드 문화가 뭐냐면은요, 영화나 어떤 영상이나 어떤 그 사인 같은 것에다가, 거기다가 비밀스럽게 뭔가를 하나 심어줘요. 뭐 싹 지나가는데 뭐 코카콜라가 싹 보이든가, 뭐 싹 지나가는데 뭔가 숨겨져 있고, 그러면서 딱 보면서 느끼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 영화 속의 한 부분에 원하는 문구나 또한 내용을 삽입시켜서, 또는 대적에 대한 적대심을 영화를 통해서 심어가는 문화가 할리우드 정책이라는 문화입니다. 소련하고 그 냉정 시대는 소련에 대한 것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북한, 또 IS, 그런 문화들이 얼마나 영화 속에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세뇌되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문화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진리인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청년 때만 해도요, 카우보이 영화는 정말로 재밌었어요. 정말 우리 남자라면 뭔가 한번 카우보이 한번 해보고 싶은 의미로 그 카우보이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카우보이에 등장하는 멋진 의리의 사나이, 카우보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카우보이 직업은요,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3D 업종이에요. 배우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어떤 뭔가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카우보이 일을. 직업이 카우보이인데, 그 카우보이 영화를 통해서 이 미국인들과 전 세계에 어떤 문화를,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인디안들이요, 여러분 카우보이 영화 보면 인디안들이 서부 개척지, 백인들이 동부에서 서부를 향하여 금을 찾아 골드러시를 하잖아요. 가정을 이끌고 마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다가 능선에서 숲속에서 인디안들 하면서 나와가지고 활을 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머리를 가죽을 벗겨내요.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런 위기가 오면은요, 그때 짜자자자잔짠 하면서 음악이 들리면서 카우보이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인디안들을 다 물리칩니다. 의리의 사나이.
그러면서 이 카우보이 영화를 통해서 인디안들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들은 미개한 인종이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여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죄책감 없이 그들을 쫓아내고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심리를요, 카우보이 영화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이 세뇌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선교라는 미명 안에 약 300년 동안 미국에서요, 인디안들이 무려 1억 명이 학살당했어요. 여러분, 몇 명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은데 1억 명이에요. 1억 명. 1억 명이라는 엄청난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요,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180만이라는 인디안들이요, 278개의 수용소에서 수용되고 있어요. 철책은 없지만은요, 철저하게 그들을 수용시키고 있는 현실이 지금 현실이에요. 그 당시요, 인디안의 부족이 600개가 되었어요. 600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난 부족이 많았는데요, 그 600개 부족들이 다 죽고요, 몰살당하고요, 지금은 200개 부족 소수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카우보이 영화가 진리입니까? 대다수 의견이 진리입니까? 우리는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뭔가가 의견이 종합되면은 이것이 진리인 것으로 대다수 의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기준화가 되어버려요. 평준화가 되어버립니다. 대다수가 판단하는 근거가 진리가 되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대다수의 의견이에요. 문화의 근거가 아니고 근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요, 이 대다수의 의견도 중요하고 많은 기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의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라 하면 섬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헌신하면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뭔가 늘 가재는 개편이라, 개는 가재편이라, 이런 말처럼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런 토대리 안에서 어떤 문화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믿어요?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믿고 따라가 함께 나아가 그걸 이거 진리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판단의 기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이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혼란에 빠졌던 이유,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문화와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걸 보고 우리는 만져보고 느껴야만이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감정적이란 말이에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어마어마한 돈을요,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줬어요. 지금이야 이제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볼 수 없는 여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디다가 감춰 넣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래서 우리 진원이에게 너희들 몇 년 조금 있으면은 너희들이 어려울 때 내가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다 숨겨놨어. 니네 어려울 때 그때 가서 너 이걸 써. 그걸 찾아가지고 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걸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다가 몇 년 있다가 그것을 파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자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냐, 나는 믿어. 나는 믿음 있어. 아버지 하신 말씀을 믿어. 이거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경험해보고요, 찾아야만이, 내가 만져봐야만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분명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 그 자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것을 캐가지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감정적으로 느꼈으니까 나는 믿어. 이거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 이건 결과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어.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고 나가니까 희망을 갖는 거예요. 어렵지만 지금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에는 이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예비해 놓으셨어. 이걸 믿고 나아갔더니 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걸 해놓으셨네, 아버지가 해놓으셨네 하면서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 그걸 믿는 거,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거지. 내가 그걸 직접 해가지고 이걸 현실을 보고 이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믿음 있게 즐거워하며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저와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믿음은 경험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금이 있다고 말하면은, 돈이 있다고 말하면은 그걸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뭐 다른 것이 필요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직접 느껴보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드리게,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성경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요, 우리 아이들이요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할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믿지 못해요. 그죠?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은요 믿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갈등하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로마서 5장 8절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뭘요?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한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일어난 걸 믿는 거지 일어나지 않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는요 이미 알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 걸 이미 알고 있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진대요. 나는 안 믿는다고 느껴지고요, 느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안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직접 감정으로 혼과 육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왜 그 사랑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요 구원을 받은 것을 느껴져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느껴져서 우리가 믿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좀 여러분이 골라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구원 받은 것을 느껴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았는 것을, 구원받은 사실을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믿었으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은 자만이 자신이 구원받는 걸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으니까 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짓을 왜 이런 잘못을 할까 느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걸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받으리라. 구원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능력이 있던 것 무슨 의미예요? 성경에 능력이 있는 게 무슨 의미예요? 누가 말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요, 그 말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을 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 함께 사는 것이 이거의 가족이라는 걸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 가정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믿어서 느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요 100%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느껴져서 이걸 알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아는 거죠. 믿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을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감정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서 그걸 믿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혼과 육이 반응했을 뿐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구나. 우리의 혼과 육이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은 느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인데, 이 말은요 내가 직접 느껴져서도 아니고 느껴지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는 이 부분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걸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믿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잘 보세요. 믿는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것은 내가 느껴져서 믿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선택이라는 이유를 말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해서 구원 문제에서 우리가 내가 선택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믿음에 대한 선택인데, 하늘과 땅을 증을 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는데, 이걸 주었는데 이걸 맹세하는데 증인으로 뭘 삼냐면 하늘과 땅을 증해서, 천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증인으로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이 사망이 있고 복이 있고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복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선택권을 그냥 이 저주하고 사망을 없애버리고 생명과 복만 이걸 가지고 너 이걸 택하라, 이 말이 돼요? 이건 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리죠. 아버지는 맨날 아버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 말이잖아요. 우리 진원이가 제일 많이 그러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이걸 택할 수 있고 이걸 택할 수 있고 이걸 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요, 생명과 이 사망 중에서 선택권을 우리가 없이 이것만 원하지도 이것만 그냥 가져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들 이걸 선택하면 이거 하지 않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성명을 썼다. 답까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을 보는데 답을 이야기해 주고 말씀하시는 거, 시험 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요,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는데 너희들이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저주를 선택하지 말고 생명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답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느껴지니까, 믿고 믿어지니까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으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으로 믿고 믿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느껴지는데 뭘 선택합니까? 내가 이걸 느껴지는데 뭘 선택해요? 이 물을 마시면은 무슨 물을 마시면은 내가 시원하게 된다고 이거 마셔보고 그렇구나, 시원하구나, 이걸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 물은 내가 마시면 시원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았지만, 느껴지지 않았지만은 이걸 믿어야 안 믿어요? 물이 내가 마시면 시원하다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걸 마셔봐야 정말 이거 물이 정말로 시원해지구나, 목이 좀 시원해지구나, 이렇게 할 거라서 맞아, 물은 마시면 시원해, 나는 이걸 믿어. 이걸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통하여 물을 마시면은 시원해진다라는 거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고요, 선택하지 않으면은요, 이걸 목이 계속 마르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거의 물을 마시면은 우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를 하잖아요. 범죄하니까 불뱀이 와가지고, 불뱀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서 독으로 인해서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뭘 하냐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매달아놔요. 그죠? 구리뱀을 매달아 놓고는 불뱀에 물리는 자는 구리뱀을 찾아보면 산다라는 믿음의 선택권을 주십니다. 자, 보세요. 구리뱀을 매달아 놨어요. 내가 뱀에 물렸어요. 저까지 거 구리뱀 우리가 어떻게 믿어? 여러분, 그거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은 나을 거라고 그랬으니까요. 꼭 구리뱀이 아니라 해도요, 아니면 독수리를 해도 어떤 거 다른 걸 매달려 놔서도 하나님이 저걸 보면은 나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불뱀에 물려서도 구리뱀을 쳐다봤더니 나은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요, 나는 못 믿어, 안 보니까 죽은 거예요. 성경이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이 그냥 우리가 믿는 것이지, 믿음은 선택이지, 믿음은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마지막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인생을 자기가 경험해 보았어요. 이 광야 생활 40년도 경험해 봤고요. 또한 이 하나님이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것도 누리면서 거기 살아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거든요. 시작.
많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적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뭐하라? 택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많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 자기가 지금 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동안인데 무려 60만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애굽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보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60만의 대군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냐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고 만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약속에 그걸 누리지 못한 거예요. 누리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봐라 내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하여 이걸 통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후로도 강저편에 섬기던 신들이니 거주한 땅의 아모리 족속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이 말은 의미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래 너희들 이걸 섬겨서 망해라라는 의미예요? 아니죠.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망해라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걸 선택해라. 답을 말하고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섬겨라라는 것을 선택하라고 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의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의 복이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라 택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너의 감정, 너의 느낌으로 선택하여 오늘 택하라. 여호수아 2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요 여호와를 섬긴다. 너희들은 뭘 섬길 건지 너희들이 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답은 한 가지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만이 복이 임한다라는 거.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누구를 섬길 건지 우리의 선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은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믿기로 선택하는 것. 그러기에 그 사랑이 우리는 받았기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받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주어진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그걸 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느껴져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걸 굉장히 잘 보십시오. 느껴져 되는 것도 아니고 믿어져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말에 그 동사가 있는데요. 명령형입니다. 이 말은 믿어져 있는 상태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믿는 것을 선택하라. 하나님의 전적인 명령이에요.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지 않습니까? 택하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명을 택하라. 내 말에 따르면 선택하면은 믿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저는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 감정이 없어요. 내가 정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좀 느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이 말을 주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한 누가복음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내 감정이 없는 거, 내가 나의 삶에서 사랑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요?
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이런 말해. 너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잖아. 온전하지 못하잖아.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 말도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감정에, 우리의 영혼적인 것에 마귀가 자꾸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뭐라고 해요? 아니에요. 노라고 해야 돼.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라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믿기로 선택한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앞에서 나의 자유의지를 들어서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을 택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다시 한번 우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저주도 있고 생명도 있는데 생명을 택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답이 주어졌잖아요. 이미 생명을 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이걸 명확하지 않는 것을 이걸 택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건 결론적으로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그걸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이걸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이거 복인지 저주인지 모르는데 이걸 택해야 될까? 저걸 택해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미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한 이것도 있어요. 이미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잘못되면 저주와 사망으로 가는데, 택하지 않으면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인 거예요. 이걸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을 나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를 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자유의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출애굽산 60만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모세 포함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오직 여호수아 갈렙과 2세들만, 그 세대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선택했잖아요.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의 삶을 우리가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어. 땅도 옥토고 땅 모든 거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사계절 뚜렷해 가지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 다음에 모든 그 나무들도 풍성하고, 그래야만이 옥토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심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그런 척박한 땅, 돌밖에 없고 그 다음에 비도 잘 안 내리는 땅인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느린 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선택해서 따라오면은 내가 복과 저주를 중에서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복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 주어진 것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의 모든 걸 다 채워주는 그런 걸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복을 누리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와요, 힘든도 고난도 와요, 시험도 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겠다라는, 말씀대로 내가 너와 함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걸 누리면서
마음껏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늘 불안하잖아. 나 저주받으면 어떻게 하지? 사망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생활할 필요 없어요. 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미 다 주어졌는데, 그걸 우리 것으로 선택했더니, 우리 것으로 잡았더니,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면은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이걸 택하라고 하면 택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 나를 위해서 끝까지 변함이 없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증인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답도 주셨어요. 그런데 행여나 너희들 중에서 사망과 저주를 택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요,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대잖아요. 그걸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구원받았잖아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 같지만은 힘들지만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을 훈련받는 장소가 광야예요. 훈련 받으면은요 뭐합니까요? 훈련 때는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줘요. 그렇죠? 군대 가면 다 먹여주잖아요. 입혀주잖아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모든 걸 다 해줬잖아요.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보호해줬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왜 보호해줬어요? 그 훈련을 통하여 어디에 가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그 믿음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는 훈련을 통하여 늘 나아가서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삶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을 선택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과 참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자유의지는요 선택해야 돼요.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중요시 여기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오늘 주님이 주신 땅으로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이미 선택해야 할 답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 주어진 것을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